그러나 저는 많은 그 위대한 위인들을 세계 앞에 내어놓았던 훌륭한 어머니들에 대한 그러한 기사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가 결혼하기 전 남녀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연수를 받은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야 그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정말 진정한 자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는가. 그러한 그 교육도 받고 결혼식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말들이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그냥 자식이라는 본능적인 의미에서 자녀에게 사랑만 베풀고 또 자녀를 무조건 감싸고 또 자녀에게 나의 어떤 그 상황대로만 이렇게 답습을 시켜서 정말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들 앞에 자녀들이 바람직한 그러한 상의 부모가 되었는가 말할 때 그렇다고 가히 대답할 수 있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과 또 꼭 있어야 할 일과 꼭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또 우리가 설문조사까지는 아니지만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만족한가? 아버지에게 만족한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고주망태고요. 우리 어머니는 무지막지해가지고 그냥 자식에게 사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창피스럽다고. 그건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부모와 자식은 우리의 선택에 그러한 그 권리가 없거든요.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분을 어머니로 삼고 싶어서 삼은 것도 아니고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숙명적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라는 그 틀과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대단히 훌륭한 어머니를 가졌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훌륭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인 이 한나라고 했던 이 여인은 기도를 하나님께 준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는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도 대지 아니하고 독한 술도 마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아들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와 같은 기도가 시작되어져서 기도로 얻어진 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서원을 이행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들을 갖다 들여서 성전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위탁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가정을 더 축복하셔서 사무엘 뿐만 아니라 이도한 그에게 지도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3 아들과 2 딸을 5 자녀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할 때 아들을 주셨을 때 그가 영감에 가득 차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며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이렇게 영감 있는 기도를 했는데요. 블레셋을 칠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동반할 때 하늘 우레가 쳐서 블레셋이 진멸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곁들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늘 우레로 쳐 주십시오. 하늘 우레가 쳐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첫 주일 또는 5월 되어지는 주간 중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머니 주일이라 하는 이름을 붙이셔서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저는 생각하면서 훌륭한 어머니는 과연 어떤 어머니인가?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하나의 그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격을 노력하고 갖추기 위해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모든 백성들은 다 훌륭한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100사람의 교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지만은 한 어머니의 훌륭함은 평생의 그 자녀를 모든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사람의 교사보다 훌륭한 한 어머니가 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훌륭한 어린이들이 되려고 한다면은 훌륭한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데, 첫째로 유명 인사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믿음 있는 애국심으로 그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미국의 국부와 같은 워싱턴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미국을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역할을 그의 어머니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이컨의 어머니는 지성과 경건이 특출했으므로 그를 수필가로 만들고 정치가로 만들고 철학자로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요하네슬러의 어머니는 10 자녀들을 아주 특별한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게 만들고, 모이면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들고, 모이면 예배드리게 만들고, 신앙으로만 양육해가지고 그 에슬러와 같은 그러한 유명한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유산으로 만드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백마지의 땅을 줄 만한 그러한 유산은 없지만은 읽다가 낡아 떨어진 성경을 나는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 재산은 있을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와 같은 신앙을 심어준 결과, 그가 10살 때 조실 부모를 했지만은 그는 크고 작은 그러한 7번의 선거에 출마했으나 결국은 그가 다 떨어지는 그러한 비난을 당했어도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힘으로 인하여서 미국에서 뽑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물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대통령 링컨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링컨은 그가 27세에 약혼해서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버렸고, 또 그가 중년쯤 되어서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52세쯤 되어서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 수없이, 또 자기의 의지하던 누나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또 2번의 부도로 인하여 17년 동안 부채를 갚아야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인을 뽑으라 한다면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뽑을 것이다.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과정이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그는 품에 안아서 젖을 먹이어 키우면서 그는 한가하게 왕궁에서 너나 피둥피둥 살찌고 잘 먹고 잘 크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훗날 네 민족을 이 나라에서 건져내야 된다. 네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살려두시고 보내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는 40세에 왕의 이치를 계승받는 것도 버리고 오히려 물론 사건을 통해서 그가 광야 미디안으로 들어갔지만은 성경 히브리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의 왕궁의 생활을 스스로 저버리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그는 더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어머니였던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의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훌륭한 어머니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는 상관없지만은 맹자의 어머니는 그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장터로 이사 갔다 또 장례를 지내는 매장지 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또 공부를 하는 학교 곁으로 이사를 갔다가 자식을 위하여 그가 무엇을 보고 자랄 것인가를 그는 철저하게 계산하여서 자식에게 그 모든 것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힘썼다가 그가 하나의 그러한 유명한 어떠한 그러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양육한 그러한 맹자의 어머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로 탕하여 페르나인 이 아들을 변화시킨 일이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탈리아 성전에 들어가서 어느 여인인가가 방성대고 가고 사람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탕하요 주색잡기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페르나입니다. 그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주교가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그가 훗날에 그냥 영향력을 미친 정도의 어거스틴이 된 것이 아니라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학자들의 교부로서 말할 수 없는 신앙의 모든 교훈과 또한 그러한 모범을 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나쁜 어머니의 예를 들기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로의 어머니는 음란한 여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탕하의 모습으로 또한 살인자요 자기에게 정적이 되는 자들은 다 때려 죽여버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복을 입살던 그러한 폭군으로 유명했는데 그의 아들이 보고 자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훗날에 폭군이 되어서 네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불량하의 지도자로 남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또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프랑스의 경영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보면은 그 딸을 알 수가 있다. 한국에서도요. 옛날에는 정보교환이 잘 안 되면은 자식을 데려올 때 얼굴도 볼 것도 없고 또 그의 모든 행실도 볼 것도 없고 어머니의 삶을 측정한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다면은 그 딸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며느리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또한 우리가 무슨 왕골밭에서 왕골이 나고 또 무슨 밭에서 뭐가 난다는 이러한 속담도 있고 산밭에서 자란 쑥은 버려서 씨를 뿌려둬도 지가 삼인 줄 알고 똑같이 곧게 자란답니다. 옆으로 퍼지질 않고.
이게 자연의 법칙도 이와 같이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인물이 흐리면은 아랫물도 흐리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것이 반드시 묻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어떠한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또 증가한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가 부모들에게 과연 모범된 부모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며 또한 죄송한 표현을 우리가 가지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는가?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한나 같은 어머니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뒤엉켜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어머니고 품 안에서 그 자식을 끼고 내어놓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한 자식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보여줬습니다.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던 야곱을 잡아 떼어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또 아버지의 채색 옷만 입히고 있던 아버지와 떡이 돼 있는 그와 같은 요셉을 이방 나라로 머슴으로 띄어서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탁해서 키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의 모든 문제를 내게 부탁하라.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한 15년 이상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기르고 내가 돌봐야 한 것은 그건 기본 사실이지만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들의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 자녀들을 내게 부탁하라 하는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현재는 이유가 없이 일당 몇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에슬레를 만든 수산나와 같은 어머니, 또 천하의 페류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또한 모니카와 같은 어머니, 또한 모세를 이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든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 또한 맹자와 같은 어머니,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차마 자식을 해초리로 때려서 키우지 못한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또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옛날 속담에도 의붓자식을 향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가르칠 필요 없이 앙앙 울면은 왜 울어야 되는가 알 거 없이 떡 하나 줘줘서 배만 불리게 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각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가르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의미를 그 의붓자식들에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라고 하는 말은 착실히 또 아주 세밀하게 또 아주 성실하게 그 자식을 바르지 못한 것을 꼭 지적해서 징계하느니라. 에베소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예쁜 자식을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나?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가 있나? 미워한다는 의미하고는 또 다른 의미지만은 어떻게 내가 훈계할 수가 있나? 하고 그냥 껴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가 왜 저렇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술 고주망태 아들이요 술 맛이 참 좋다 너도 술 한 발 먹어보련 이런 아버지는 절대 없습니다. 자기는 고주망태로 먹으면서도
너는 술 먹으면 안 된다. 가서 도박에 가서 집을 매치를 잃고 또 집을 또 따가지고 돈을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자식이 야 너도 훗날 도박을 하고 돈을 좀 벌어보려구나 한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도무지 우리 이성에 맞지 않은 말을 부모가 할지라도 왜 그 말을 하는가 그 훈계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성경은 솔로몬 왕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물론 아가서는 젊은 날에는 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었고 잠언 성경에는 또 청년의 때는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려서 해야 할 것을 또 잠언 말씀에 남겼고 전도서에다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없는 일이라면 헛된 것뿐이었다. 이와 같은 것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준 제 훈계의 교훈인 것입니다. 잠언 2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몇 절을 읽고자 합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로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는 훌륭한 아들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훌륭한 자녀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을 잠언 3장의 몇 절 말씀을 대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해마다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찾아뵀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제가 어머니를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상당한 불효가 되는 거지요. 전화만 몇 번 걸어드리고 제가 못 가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참 죄송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사회의 어머니들이요, 사회의 어머니들이요, 또 모든 시대적인 그러한 어른의 입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어버이가 되어서, 근데 목사님의 말씀으로 의하면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서 제2의 링컨, 제2의 사무엘, 제2의 워싱턴, 제2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계승시켜주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